섬김의 성찬 공동체, 섬김의 성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이 본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그 떡과 잔이 그냥 일반적인 떡과 잔이 아니라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데 역사적으로 계속 해오던 그 일반적인 유월절 잔과 떡이 아니라 이번에 드리는 이 마지막 잔과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나누어 주는 개념으로 성찬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한 공동체 된 것을, 이것을 우리는 성찬 공동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성찬 공동체로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의 성찬식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을 2시간 동안 보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볼 텐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로 성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찬의 의미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 찢기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찬 공동체는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네, 내가 멋지네, 내가 수고했네, 내가 뭔가 대단하네, 그게 아닙니다. 성찬 공동체는 언제나 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찬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고 살 찢기신 주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위하여 그리 죽어주셨습니까? 하는 그 은혜의 감격에 늘 들어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식구예요, 식구.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었기에 함께 먹는 식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식구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내 몸은 그냥 나라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결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성찬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내용 안에 섬김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 성찬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성찬을 따르는 우리 성찬위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포도주 잔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떡을 썰기도 하고 빵을 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분배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그것도 섬김이죠. 물론 그것을 나누어 먹으려면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나누어 먹는 것, 여러분 아무도 그거 안 하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먹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누군가 잘 섬겨줌으로 우리는 매주일마다 맛있는 식사를 함께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때마다 이 섬긴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도 하고 박수도 하고 응원하는 것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한 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식구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 그런 차원에서 매주마다 식사로 잘 섬겨주시는, 우리 식당을 섬겨주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으신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합니다. 앞으로도 쭉 잘 섬겨주시라는 뜻에서 박수한 겁니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섬김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좀 다른 내용도 있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성찬 장면이 있는 이 장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이후에 바로 성찬식을 보여줍니다. 성찬을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성찬식의 장면을 조금 생략해 두고 무슨 장면을 넣어 놓냐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말하는 세족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이 요한이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그 밤에, 마지막 선찬의 밤을,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밤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요, 성찬식이 중요하다 해서 성찬식을 주목하여 글을 딱 써놨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얘기를 좀 싹 빼놓고, 성찬식 장면은 빼놓고 무슨 얘기를 써놓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그 안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이 요한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밤이 성찬식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그 성찬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식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요한은 생각하기에 그렇게 넣어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시면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마지막 밤에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떠날 날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 최후의 만찬 장면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 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성찬을 나눌 때 나와 함께 떡을 짚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가 써놓았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요한은요, 성찬식에서의 내용을 막 써놓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좀 빼놓고 세족식 하는 장면을 넣어둡니다. 3절 볼까요?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저녁 먹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입니다. 이제 저녁 먹는 시간이 딱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에 하는 말씀을 딱 써놨는데 요한은 뭐라 써놨는가 보니까 4절 다시 보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겉옷을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족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는 그때 내 살은 뭐고 내 피는 뭐다 막 그 말씀 하기 딱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딱 벗으십니다.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와서 허리에 딱 차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한 명씩 부릅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한 명씩 오라 해서 그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 닦아주는 이 세족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교회에서도 그런 행사 옛날에는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발을 한번 닦아주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예, 저는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발을 혼자 닦는 거지 남 닦아주면요, 닦아주는 것도 불편하고 내 발을 내미는 것도 불편하고 되게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부부도 어색한데 남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본래 누가 하는 일일까요? 발 닦아주는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본래 유대 관습에서는요, 남의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본래 이 유대인들은 우리고 말하면 아주 얇은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흙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랑 모래가 엄청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와서 먼저 아유 오셨습니까 손님 하면서 주인이나 종들이 대부분 있죠. 종들이 발을 닦아줍니다. 발을 물로 다 닦아주고 식사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집에는요, 종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발을 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 비스듬히, 유대인들의 그 집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좌식 의자 이렇게 앉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비스듬히 기대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기대어가지고 이래 둘러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들의 관습은. 그러니 발이 서로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마치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한마디 꼭 합니다. 6절 베드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제자고 주님이 우리의 선생인데 이 집에 종이 없어서 발에 못 씻었으면 우리가 선생님 씻겨드려야죠. 우리 중에 막내가 좀 씻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이 왜 하십니까? 막내야, 너 와서 네가 좀 해라. 지금 막 이럴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야, 지금 내가 이 하는 행동을 지금 네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 나를 막으려고 하고 네 동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좀 있으면 네가 알게 될 건데 나를 멈추게 하지 마라. 내일 하게 가만히 두라 하면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발은 안 됩니다. 다른 애들은 좀 속된 말로 예의가 없어서 싸가지가 없어서 발을 내밀지 모르나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발로 못 내밉니다 하고 딱 멈춰섰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우리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이제 믿음 안에서 네가 내랑 한 형제 자매 되었고 믿음 안에서 네가 나와 성찬을 나누며 연합한 관계가 되는데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 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데 내가 너를 씻겨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격하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도움을 받고 굽신거리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일이지만 그 반대의 일은 우리에게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이 특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성찬식의 의미와 함께 이 세족식을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선찬 예식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연약한 자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하늘 권세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지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 사건을 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족식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이 일,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을 네가 아느냐, 이 의미를 네가 이해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왜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뭔가 하나 보여주려고 일부러 하는 거냐?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깨닫고 있느냐 하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대라는 거예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의 무릎 앞에 꿇고 앉아서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힘없고 능력 없고 권세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떠받들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주님이 이제 함께 나누고 함께 한 가족 되었다 하는 말하는 이 세상에서는요, 힘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섬김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높임받는 세상, 그것이 주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의 무릎 앞에 앉아서 씻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질서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의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엇이 옳다 합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질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님이 어찌 제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아니야. 제자라도 선생님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씻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질서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떵떵거리고 힘 있는 자는 힘을 쓰고 그리고 작게 가지고 힘없는 자는 늘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찮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 네가 노력 안 했으니까 그런 거고 네가 물려받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말하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며 믿는 자들도 그 질서 안에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은 옳다 할지 모르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씻어주는 것이 옳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이 옳으며 서로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족식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주님이 말씀이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 많이 가진 사람이 힘내고 많이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며 많이 가진 사람이 자랑하고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저렇게 많이 가지고 힘 있을 때는 뭔가 저 사람만의 특별한 노력과 수고가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우리 칭찬하고 존중하고 높여주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질서이죠. 물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우리는 함몰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가 생겨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는 대접받고 낮은 자는 늘 대접하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더 섬기며 더 높여주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은혜의 질서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족식 장면을 우리 요한을 통해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으로 다시 오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성찬식 장면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한 절이 더 붙어 있는데요,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감람산으로 가니라. 성찬식을 다 마친 이후에요, 이 세족식도 다 하고 성찬식도 마치고 그 밤이 거의 다 끝나서 주님이 어디로 갑니까? 어느 산으로 간다고요? 감람산.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30절이 왜 붙어 있냐면요, 여기서 찬미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요, 본래 유월절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이요,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요, 식사 끝났다 설거지하고 자자 이렇게 안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또는 이웃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유월절 식사 찬미 찬양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가장이요,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 한 10명이 앉아있다면 제가 가장이면 가장이 그 시편 113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찬양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찬양함으로 우리 이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시편이 바로 113편부터 118편이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113편 먼저 한번 해봅시다. 113편 제가 1절부터,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고 나면 그 내용을 쭉 읽고 나고 찬양을 제가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뭐 하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크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랍비처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크게 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힘없이 할렐루야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 식사가 끝났구나,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자 하면서 나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에 빠져 고통하던 우리를 위하여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시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겁니다. 우리 114편도 한번 볼까요? 114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같이 할렐루야 외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집안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들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야. 산들아 춤추라 하면 춤추고 바다야 뛰놀라 하면 뛰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 사람들이 고백하였습니다. 115편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이고요. 116편도요.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감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이 116편이고요. 117편도 짧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8편에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8편은 마지막 유월절 찬양의 마지막 시편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4절 시작. 이제 없나요? 우리 1절에서 3절만 전하는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며 찬양을 쭉 하다가 마지막 22절부터 28절 마지막에 가면요.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113편부터 110편까지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구절을 왜 이렇게 길게 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113편 5절,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본래 집은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손해볼 게 없어요. 이 땅을 다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시는 하나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그 당시로 치면 유대인,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핍박받고 속해 있던 그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종되었던 유대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주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스스로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스스로 낮아져서, 누가 낮아지라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당신 저기 가서 너 이 하찮은 일 하세요. 목사님이 명령하니까, 당회에서 명령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복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이 성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그 세족식을 보며 주님이 선생님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기신 장면을 보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지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또 자녀는 부모를 섬깁니다. 서로 섬기는 거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더 섬기시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더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더 섬기시고, 특별히 믿음의 교회 안에서 한 성찬 공동체 된 우리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힘의 권력 안에서 또 힘과 권력과 재물과 명성과 또 학식을 믿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질서, 서로 섬기는 질서를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의 복된 성찬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